합니다. 근데 그 핫한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핫한 교회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아름다운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들리는 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핫한 교회에 또 이렇게 뜨거운 목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갈등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갈등.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인생에 이 종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평탄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제 삶에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평안을 누리고 복받고 늘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여기도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앞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천사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다 가면이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나 제 삶 가운데 참 많은 그런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갈등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여기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 오늘 핵심 그 말씀이 23절에 보면은 내 질서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나오잖아요. 이 싸워가 안티스트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쟁터에 내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내몰리는 삶, 이게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삶 속에 일어나는 삶. 누가요? 성도가. 예수님 믿으면 편하고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늘 삶이 전쟁터에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삶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되는 순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뭐 법적으로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잘 사는 거고, 그리고 뭐 적당히 이렇게 좀 서로 속이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내 안에 잘 깨달아지고 정립이 되니까 이게 뭐가 죄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내 안에 갈등이 더 계속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멈추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싸움이 끝날 수도 없고.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참 잘 순종하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저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의 삶, 저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이 싸움이 좀 덜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 싸움이 끝나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자기가 져서 제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네.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늘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하면, 열심히 하면은 전쟁이 없다고 얘기하죠. 승리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충성을 하는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안에 죄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을 성숙해서 봤더니만 내 안의 죄가 나를 자꾸 포로로 에워싸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맞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죠? 네. 그가 뭐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가 뭐 기도를 덜해서가 아니고, 전도를 덜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자기 안에 역사하는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그 고백을 하면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쯤으로 하면 이게 아이고 죽겠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어떤 고백이 나왔다고요? 아이고 죽겠다, 뭐가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아주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복음으로 아주 100% 완벽하게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을 해서 자기를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죄를 이기고 좋은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좀 전에 23절까지는 죽겠다,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정말 죽겠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죄의 이 가치가 이 안에서 자꾸 싸우니까 죽겠다 고백하다가 오늘 갑자기 25절에 보면 갑자기 그럽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묻더니만 그 밑에다가 답을,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참, 이게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금방 여기 전까지는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갑자기 휙 바뀌어가지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감사한다라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싹 솟아오르는 거예요.
참 희한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점심에 반찬으로 꿀이 나왔나, 이게 좀 어떤 리액션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설교할 기분이 나는데 전혀 이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본인이 죽겠다라고 하고, 야 나 여기서 어떻게 해? 그러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것처럼 난감한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이렇게 딱 제시했어요. 문제를, 그죠? 문제를 딱 제시하고 나서 풀이 과정도 없이 정답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같습니다. 무슨 반응이 나올까 봐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건 너무 모범답안이고 정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좀 풀이 과정이 좀 설명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풀이 과정이 없어요. 정답이죠. 예수님께 감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기뻐하죠. 정답인데, 저는 공부할 때 가장 짜증났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매 놀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딱 돼가지고 이제 시험 좀 잘 볼라쳐서 동화전 꺼가지고 딱 이제 산수 문제를 딱 풀다 보면은 문제를 딱 쓰고 풀이 과정 잠깐 하고 나서 정답을 딱 써놔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게 이해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풀이를 좀 자세히 이렇게 해줘갖고 좀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답이죠.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죠. 천국 가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이 너무 싸움이 치열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일들이 그냥 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좀 풀이 과정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풀이 과정이 궁금하십니까? 할렐루야. 궁금하시면 저는 500원 갖고 안 됩니다. 궁금하시면 저는 500원 갖고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늘 이제 서신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하죠.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면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더 심하다. 그거는 공감하시죠? 이해 다 되셨죠? 거기는 보충 설명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두 가지 가치가 우리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더 차라리 그 하나님의 가치가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텐데,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가치가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해질수록 점점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사실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영역이 이게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우리가 늘 환경 때문에 전쟁에 내몰려서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이 힘들어서, 그죠?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남편하고 나하고 성격 차이가 있고 직장에서 사장님이 참 성격이 참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는 이런 걸로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초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최초의 싸움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아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 속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하와가 선악과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면서 좀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도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못 먹은 거거든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적 없어요?
있죠? 예. 최초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아담이 내 말이야! 나도 먹고 싶어 하면서 딱 따먹었을 때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죄입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는 어떤 그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여러분 영적인 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배가 고프면 어떤 소리가 나죠? 영적으로 배고프면 꼬르륵거리시나요? 저는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공허하더라고요. 허무해요, 사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그거 느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예수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이 배고플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꼬르륵이요? 아니요. 혼이 배고플 때는 외로워요. 혼이 배고플 때는 외로워서, 영이 배고플 때는 그 안에 영의 양식인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혼이 배고플 때는 외롭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이 좀 그 배고픈 게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육이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서 밥을 먹어야 되죠. 네. 여러분, 갈등이 시작되는 곳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환경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의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인류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먼저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를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환경을 이용해서, 모든 때로는 아내나 자식까지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희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유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들,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몸이면 아름다운 몸, 물질이면 물질, 어떤 내가 이제 혼이 배고파요, 사랑이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갖은 감언이설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약속한 대로 해줘요, 남자분들. 할렐루야. 사실 뭐 어장 관리 차원에서 좀 해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장 관리 차원에서 립 서비스로. 왜요? 내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여자들이 실망하잖아요. 왜 실망합니까? 내가 나중에 사기당한 걸 알았거든. 결혼해보니까 이게 사기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못 믿게 되는 거, 불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가정의 전쟁이에요, 그죠? 그럼 직장에서는요, 사장님이 어떻게든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사장님 되잖아요, 그죠? 뭐 말을 잘하든지 돈이 있든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해서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장으로 모시고 열심히 뼈 빠지도록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뼈 빠지게 일을 해보니 어때요? 막상 그렇게
내가 고생한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내가 이용당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더 필요해요? 뭐 부모와 자녀들이 실망하는 게 뭐예요? 예. 뭐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자녀들이 이렇게 가만히 부모님들 하는 거 보니까 말한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사기당했다. 이 속으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모르시지만 자녀분들 그죠? 다 있어요. 부모님 말씀 못 믿죠? 다 있어요, 그런 게. 아니, 이제 여기 아름다운 개성들은 안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이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내가 이제 행복해지는 걸 추구한단 말이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계속 불신이 전이 됩니다. 불신이 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부모님 뱃속부터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믿는 존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에게는. 원래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신을 한 90% 이상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계속 경계하고 조심하고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 모든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사실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쟁의 대상을 누구에게로 자꾸 향해요?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님,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리고 직장의 사장님과 직원들은 서로 이렇게 자꾸 못 믿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저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려고 서로 방어하고 머리 쓰고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내면의 전쟁이 실제로 내면의 전쟁이 우리의 삶의 전쟁으로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전쟁은 결국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뭐 이용당하고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만 느껴지면 이제 여기서 탁 마음의 벽을 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부 싸움을 하면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남편분들이 힘이 더 센데 남편분들이 이깁니까? 그리고 뭐 노사분규가 아니라 그러면 사장님이 힘센 것 같지만 사장님이 이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서로 이용하고 희생을 시켜서 나를 살찌우려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한 사실은 전쟁의 다 패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한번 살면서 보세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죠? 다 억울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그래서 이 세상이 한숨과 눈물과 고통뿐인 세상이다. 인생을 정의할 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승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겨가지고 난 이제 됐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산 결과입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피투성이와 죽음과 파괴밖에 없어요. 그게 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야. 이거를 갖다가 경종을 울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이야를 외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이게 아버지 뜻이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니까 나는 아버지 마음에 맞춰야 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너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그 십자가 그 짐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이거 좀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나 이 정도 희생까지는 나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희생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시기 싫었던 건데 그 하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는 삶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도들에게 그것이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한마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결단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서 일어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용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용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셨는데 얼만큼 이용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셨냐면 이 살과 피를 다 성도들에게, 그래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뜯어 먹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빵 조각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야 뜯어 먹어, 네 마음대로 뜯어 먹어, 예수님 이거 내 살이야, 그리고 살아. 그리고 피를 갖다가 상징하시는 포도주를 주시고 내 피야, 니들 다 한 방울도 없이 다 먹어, 그리고 니들이 살아, 그러신 거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야가 빠졌어요. 너무 그레이트해. 지금 이 스티핏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레이트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도저히 이용을 안 당하고 도저히 희생을 안 당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그냥 내 맘이야, 너는 내 맘이니까 너는 희생해야 돼, 내가 너 이제 이용할 거야, 넌 나한테 이용 당해줘야 돼. 세상은 다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살라니 어떻게 돼요? 죽겠죠. 안 죽겠습니까? 죽겠잖아요, 그죠? 네, 다 죽겠죠. 다 뜯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해서 막. 그러니까 죽겠죠. 그래서 세상은 다 지금 여기저기 막 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거를 채우고 계십니까? 채우고 계십니까? 채워보세요.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덜 채우시는 것 같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채우시는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채우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네,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가져진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우리는 상처 때문에 이 네마미아를 좀 깊이 좀 들어가면 이제 상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영의 필요와 육의 필요를 사실은 다 채워주셨는데, 이거를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죄 다 있죠? 죄 다 있으시죠? 예, 그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무겁든 뭐 가볍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그 죄를 상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가 있으면 예배도 나오기 싫어하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를 드려도 죄가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 눈을 쳐다보고 말씀을 잘 든 것 같은데, 죄가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육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이 되고, 예배의 어떤 그런 생명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감격도 없고, 예배가 자꾸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그저 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그런 죽은 예배를 자꾸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기본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예,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데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이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원래 드려진 거를 거룩하다 그래요. 구별되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려진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 구별됐다라는 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데 구별됐다는 거.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태워드리잖아요. 그럼 태워드리고 나면은 뭐가 남죠? 예, 죄가 남지만 사실 남는 게 없어요. 뼈와 살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죄가 탄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에게 내가 나의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도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전히 100% 지켜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씻으면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제물이 된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우리 바로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교회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물이 된 상태로 나오셔야 돼요. 회개는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왜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다시 이제 점검하고,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법, 말씀과 내 죄의 법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오늘 바울이 그 전쟁에서 이겼대요, 졌대요? 졌대 그러죠. 그럼 바울도 졌는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다 지켜요? 그렇죠. 조금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지키시면 조금 못 지키시잖아요. 조금 못 지킵니다. 조금 못 지키는데, 여러분, 그 못 지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혈로 그런 부분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요, 안 가고 싶다고요? 가고 싶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독자를 죽여서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나를 구별해서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 싫어요? 북한 사람 싫어하시면 안 돼요. 북한 사람을 사랑하셔야지, 그죠? 근데 공산주의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요? 배고파지니까. 뭐 국민들이야 평안하고 배불려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거 국민들이에요. 북한이 나쁜 이유는 국민들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나쁜 이유는 북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나쁜 거지. 그 사상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 잘 하시면서 왜 하나님 마음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싫은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안 싫고 제가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자꾸 보고 싶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거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도 죄를 짓고 바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죄가 있을 때 막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상해요, 그죠? 네, 우리가 시편 51편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죠? 예. 죄를 안 지으면 참 좋은데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죠? 뭐 똑같은 죄를 또 짓잖아요. 참 내가 나를 볼 때 뻔뻔스럽잖아요. 예. 참 내가 너무 가증스럽고 내 자신이 싫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십자가 앞에서 경험이 됩니다. 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느냐가 깊이 있게 은혜로 다가와요. 그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늘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막 이 안에 깊이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본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목사님이 여기서 피를 튀기고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목사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가 깨달을 때 그 크기만큼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몰라.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데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줘봤자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라 그럽니까? 니들 다 장작개비야. 니들 나무 그 뿌리 위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어. 다 패가지고 다 쓰러뜨려가지고 지옥불에다가 다 불쏘시개로 태워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나와서 세례 받아. 그 세례를 받으면서 한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야. 그분이 진짜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지엄함,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를 우리가 그걸 깊이 각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죄로부터 나를 구속해 주시고 이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나마 이렇게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것을 바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은혜가 없으면, 이 평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게 되고 너무 힘들고 이게 교회 나와서도 이게 갈등인 거예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문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갈망하고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친밀하게 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거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깨닫는 거는 동전의 한 면밖에 안 돼요. 동전의 반대쪽 면이 있어요. 이거를 완성해야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이용당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내 죄를 날마다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도 세상에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용도 당하고 세상이 등치면 좀 등짝도 좀 맞고 아내가 요구하면은 다 알지만 들어주고 남편이 요구하면은 알지만 들어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현실에서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이 내가 십자가가 돼서 내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구나. 아,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참 너무 오래 참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터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동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받는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도 못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십자가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내가 알지만 이용당하고 알면서도 희생당해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체득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쉽게 해서 그래, 네 맘대로 나 뜯어먹어. 그리고 알지만 먹혀주는 거예요. 다 알지만 먹혀주는 거예요. 그럴 때 동병상련이라고 예수님 마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먹혀주면 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요셉과 디모데 여기 우리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위로는 또 위에 상위 남전도회가 있을 테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있을 테고 그 중간에서 우리 남전도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먹혀주는 겁니다. 이용당해 주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참 많은 은혜들이 깨달아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충분히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맛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그 원리대로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더 큰 실망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만들고 그들을 더 사망으로 지옥으로 더 배나 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성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을 사실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그리고 이용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당해주고 희생을 해주셔서 세상의 복음이 되시고 세상의 십자가를 드러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